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표적과 성전 사건에 대한 결말이면서 동시에 그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이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의 결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에서 행하신 예언적인 행동의 결과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여러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이며 이미 믿는 이들은 계속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표적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다로 끝나지 않고 믿었으나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4절에 의탁하셨다고 번역된 단어와 23절에 믿었다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나도록 다시 번역해본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근거한 그 믿음, 표적을 따르는 그 믿음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믿음이 등장합니다. 참믿음과 참믿음처럼 보이지만 참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믿음을 참믿음이 아니라고 지적하시며 이 거짓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믿음은 결코 표적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구하며 따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참믿음에 이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기적이나 환상, 방언 등을 근거로 믿음에 들어온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 금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나 강력한 힘에 휩쓸려서 왔다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욕망과 반대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도 그들을 믿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믿음이 아닌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한 본성 때문에 표적을 표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도 다시 표적을 구하고 더 큰, 더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려야 하는데 표적 자체를 계속 원하고 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표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와 유사한 상황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재현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같은 말씀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적을 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물론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자체는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통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며 표적을 믿는 믿음에 머무는 자들은 결국 거짓 표적에 속아 그리스도를 떠난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옳은 곳이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과 환상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신비롭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고 멸망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말씀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없이 표적만 구하는 믿음은 건전한 믿음이 아니며 사실상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래서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확실한 표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확실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표적을 경험한 민족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면,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선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죄악된 인간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돌같이 굳은 마음, 죄악으로 인해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폭풍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사랑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에 의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를 통해 참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보다 더 큰 능력을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표적보다 더 큰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환상을 보고 온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이 더 큰 기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기 형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는 큰 도시로 가서 큰 일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형인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매우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5절에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믿는 믿음,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성경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확신을 가지고 합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우리 눈에는 매우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믿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저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단지 내가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들만 주님께로 나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참된 믿음에 이르며 구원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개바라고 하신 것은 그의 장래를 바라보셨다는 증거입니다. 빌립에게도 나를 쫓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의 본질은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믿으신다에 그 강조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 쉽게 속고 스스로에게도 속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사람의 속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유다가 배신자임을 미리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때 유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면을 쓰고 외식하면 그 속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가면을 쓰고 있어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이는 것을 아십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입니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크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은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두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다 믿고 그분께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며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근거에서 믿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신뢰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표적을 믿는 믿음,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을 맡기며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